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11장입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힌 다윗 왕과 11장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무자비한 방법으로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계기로 11장 이후는 다윗 왕가의 어두움이 엄습합니다. 이는 설명할 여지도 없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악령이 사무엘상 16장 14절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하였으나 실패하자 그 악령은 작전을 바꾸어 다윗을 유혹하여 쓰러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너무나 완벽한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죄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는가? 이런 점이 우리를 고심하게 합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허용하신 의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기어 첫째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고 자부할 만한 다윗의 몸에 열왕기상 15장 5절 사탄의 사자를 둠으로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니은 둘째로 인간의 자력권의 불가능성 즉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디귿 궁극적으로는 7장에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칠흑 같은 어둠을 이용하셔서 그럴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어둠에 사로잡힌 다윗, 둘째 단원 6절에서 13절 빛으로 제시된 우리야, 셋째 단원 14절에서 21절 빛을 미워한 다윗, 넷째 단원 22절에서 2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어둠에 사로잡힌 다윗,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합니다. 1절 면적 규명해야 할 점은 이 싸움이 누구와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보낸 신하들을 암몬 왕 한운이 그 수염 절반을 깎고 바지를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낸 10장 4절 용납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10장 14절에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했는데 이는 우기로 인한 비오는 그 기간 휴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랬다가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즉 싸움을 다시 시작할 때가 왔다는 문맥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민함을 보십시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했다면 1절 상반절 당연히 왕인 다윗이 출전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고 1절 하반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란 당시는 전쟁에 왕들이 선봉에 섰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적군에는 왕이 출전하여 독전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싸워야 할 왕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합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 태만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11장 1절에서 라빠를 에워쌌다는 것과 12장 26절에서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가 죄를 범하는 기사가 11장 2절에서 12장 25절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암몬의 왕성 수도인 라빠를 정복하기 위하여 피 흘리며 싸우는 동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간음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합니다. 2절 상반절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10장 12절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왕인 다윗은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다니 이는 사망의 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 점을 두려워했음이 그의 시편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13편 3절. 다윗이 지금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7절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얼굴을 가리심, 즉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사망의 잠을 자다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군사들이 싸우는 동안 깨어 기도하고 있었던들 이러한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 것이요, 적극적으로 왕들에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출전하였던들 이러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5절. 만일 임신하지 않았다면 없었던 일로 처리되고 말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뿌린 죄의 씨를 거두게 하시려고 임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6절에서 13절. 빛으로 제시된 우리아.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6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할 심산으로 전투 중에 있는 군장 우리아를 호출합니다. 시침을 떼고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7절. 우리아에게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8절. 발을 씻으라는 말은 싸움과는 반대되는 안식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아는 분명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싸움 중에 있는 군장을 부른 용건이 이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합니다. 19절.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내려보내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이 뿌린 죄악의 씨를 은폐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를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처음에는 놀랐을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은 너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고 10절 의외란 듯이 묻습니다. 우리아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11절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무슨 죄를 범하고 있었단 말인가? 우리아의 말을 다시 관찰해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다 야영을 하면서 전투 중에 있다고 말하는 중에 오직 다윗의 이름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우리아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구절절이 다윗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이는 필시 주의 영이 우리아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지금 우리아는 어둠에 잠겨있는 다윗에게 빛을 비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지점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불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함으로 13절 도리어 우리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아내에게로 내려보내려 꾀합니다. 그러나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우리아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빛을 통하여 잠자는 가운데 있는 다윗을 깨우셔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셋째 단원 14절에서 21절 빛을 미워한 다윗.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합니다. 14절 15절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정체란 말인가?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일로 사무엘상 24장 5절 마음이 찔려 아파하던 다윗이 아니었던가? 그랬던 다윗이 어쩌면 이토록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인가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고 11절 말하고 있는 충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고 명을 하다니 그것도 그러한 내용을 적은 편지를 장본인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다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합니다. 16절 17절 이 일로 인하여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의 엄정함을 보십시오. 그들을 그냥 부하 또는 요압의 부하라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충신과 부하를 죽인 다윗을 고발하는 의도에서인 것입니다. 지금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모욕한 대적 암몬의 왕성인 왕의 성이죠. 랍바를 공격하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도 안중에 없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에 내어 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어째서 죽게 되었는가? 다윗의 말대로 집으로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아가 육신의 소욕을 따랐더라면 죽기는커녕 다윗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우리아가 어찌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의 범죄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도 우리아를 부른 당초에는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어둠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빛을 비추자 그 빛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사신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책망하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21절 그렇다면 요압은 다윗의 사악한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압도 공범자인 셈입니다. 충신 우리아는 이런 다윗 왕과 군사령관 요압을 위하여 편지를 들고 죽기 위해서 싸움터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까? 넷째 단은 22절에서 2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전령하게 이르니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했다 합니다. 25절 요압의 보고 중에 다윗이 작전의 실수를 들어 꾸짖거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는 말은 다윗의 의중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도 요압은 어찌하여 다윗의 범죄에 동참했단 말인가? 요압도 다윗의 약점을 쥐고 있겠다는 관계로 여겨집니다. 3장 27절에 의하면 요압이 무죄한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에게 약점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생전에는 요압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3장 39절 솔로몬에게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열왕기상 2장 6절 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하를 죽게 한 요압을 책망하기는커녕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고 변호까지 해주는 25절 무기력하고 후한무치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회보를 듣고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 것인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합니다. 그의 울음은 형언할 수 없이 착잡한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상반절 우리아는 죽었으나 은밀하게 뿌린 죄악의 씨는 백이라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고 21절 하반절 다윗의 행실을 자초지종 감찰하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고 말씀하므로 이 어둠의 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에 사로잡힌 다윗 왕가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왕의 출정한 때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에 대해서 2. 어둠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빛을 비추는 우리아에 대해서 3. 악이 악을 낳게 되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